지난 9월, 10월 너무 힘들고 더워서 울릉도를 밤마다 꿈꿨어요. 주님, 이번 겨울에는 울릉도 그 나리분지 눈 속에서 한 달만 좀 시간을 갖고 싶어요. 정말 보내주세요. 했더니 이제 그 지난 2021년 동안 있었던 사역 결과 보고와 22년 사업 계획 보고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후원했던 기관에서 6년이 돼서 좀 재파송 계약을 하자라고 하셔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들어왔더니 국가에서 또 이렇게 나다니지 말고 휴가하라고 10일 격리를 또 해주셔서 강원도 평창 대관령에서 했는데, 그날이 제일 추운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제일 추운 날이었는데 영하 15도, 생각보다 에어컨을 세게 틀어 놓으셔가지고 많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머물면서 생각을 했어요. 언제쯤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를 방문할까 했는데, 백신 패스를 해야 되고, 이제 부모님 인사를 해야 되고, 이제 일정을 마치고 있었더니 집에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집 떠나오면 꼭 집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다음 주가 설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내일 모레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설을 지나고 들어가려고 준비해서,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었는데 한 주 더 지내게 되었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캄보디아에서 하셨는지 그것을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뭐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만 누가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율법 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테스트, 시험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늘 하던 대로 역질문. 너는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읽느냐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정답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박사는 영생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그게 영생이다 라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생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근데 이 사람이 하나 더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강도 만난 사람의 예를 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죄송합니다. 입김이 쓰려서 이제 세상이 깔끔하게 보이고 더 예뻐 보이십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웃의 아픔을, 그죠? 두 번째, 지역사회를 책임질 수 있을까?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지. 캄보디아에는 사실은 95%의 불교, 그 다음에 일당 독재가 38년간 이루어지고 있고, 가난과 무지, 공교육의 부재가 이루어지는 이 네 가지 강도가 캄보디아를 마구 짓밟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단순히 건물만 세우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매주 주일 학교를 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관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른들을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처럼 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없죠. 밥 한 번 먹자. 밥은 먹고 다니니?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라서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매주 밥을 먹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로 찾아갑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직접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어
노래를 가르칩니다. 물론 한국 노래는 세계의 부르명곡, 호산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명곡들을 전해주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창세기 말씀들을 한국어 시간에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그 교재가 성경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신나합니다. 학교만 가르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냥 관공서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도 그 면사무소 마당을 빌려서 주일학교를 하고 한국어 수업을 하죠. 여기서도 교재는 성경, 노래는 찬송가. 물론 이제 가끔씩은 BTS 노래를 가르쳐 달라는 정말 질문 하나 할까요? 혹시 BTS가 뭔지 아시죠? 노래 아세요? 그죠? 노래 아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 못 오세요. 왜 그러냐면 BTS 노래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아. 그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선희 누나가 저희들의 로망이었잖아요. 제이 막 이런 노래 불렀던 시절. 알고 계신 분은 웃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제 난 알아요 이런 세대도 좀 있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랑 맞지 않기 때문에 BTS 노래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들이 그 노래를 가르쳐 달라 그래요. 이 한류 때문에. 그것은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들이 오시리니 그분들이 가르쳐 드리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단기로 오면 BTS 노래 모르세요? 지금 저만 BTS 얘기하는 것 그런 노래를 좀 배워오시고 거기다가 더디어서 찬송가도 배우시고 그렇게 하셔야 현장에서 먹혀 들어갑니다. 얼마 전만 해도 BTS 몰라도 됐는데 요즘 BTS 모르시는 분들은 선교 나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물어봤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엮어지면 학교에 좀 더 큰 행사를 하는데 운동회를 열어줘. 캄보디아는 예체능이 없어. 음악, 미술, 체육 수업이 없어요. 거기에 운동회를 하면은 이제 그 면 단위 잔치가 되는 거죠. 이제 그야말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 이 행사의 주관자.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제가 좀 그랬다고요. 아이들에 대해 줄다리기를 했는데 저 줄이 굉장히 두꺼운데 전교생이 한 400명이 달라드니까 저게 줄이 끊어지더라고요. 뭐 줄도 끊어지고 오른쪽엔 제 아내가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그 돈 내고 가는 놀이 이제 플레이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를 처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비명 지르고 처음에는 이제 원장님 무서워 외국 사람이야 막 이렇게 안 갔던 애들이 저런데 한번 담궜다 빼면 원장님 좋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밥도 먹고 기분도 좋아지면 뭐예요?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할 땐 좀 빡시게 하는 거죠. 수련회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저보다 저희 아내가 좀 이렇게 들 볶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그 학가다처럼 성경 읽기 뭐 올려라, 묵상한 거 올려라. 야, 그렇습니다. 애들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또 막 잡들이 죄송합니다. 격려를 크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오늘 이거 인터넷 방송 나가나요? 언어를 신중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격려하고 못하는 하는 아이들은 좀 할 수 있도록 또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자기 인생에 결정할 수 있을 나이,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교 1학년을 막 마칠 때쯤 됐을 때는 세례식을 합니다. 고등부 때는 하지 않는 이유가 엄마 아빠의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대학생 때 하는데 목사님 저거 세례가 아니라 침례인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캄보디아에는 새해가 되면 캄보디아 새해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마당에 그 평상을 놓고 거기서 세례를 줘요. 목욕을 시켜드리는 예식이 있고
또 석가탄신일에 불자들이 절에 가서 불상을 씻는 세례하는 그런 예식이 있어서 우리의 세례랑 거의 비슷해서 이게 헷갈려 하죠. 그래서 침례를 합니다. 물속에 푹 담궜다 빼는데 뭐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강에는 거머리가 있어요. 아우 싫어, 그죠? 그리고 막 호수, 아우 바닥에 뭔지도 모르고 또 바다에서 갔더니 세례하고 왔는데 샤워해야 돼요. 그죠? 소금물. 그래서 저는 깨끗한 그러니까 호텔을 빌려서 호텔 수영장에 물을 갈고 처음 물에다가 이렇게 침례식을 합니다. 했더니 한 아이가 그래요. 교육받을 땐 몰랐는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정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살아났더니 이제 하얀 옷을 선물해 주거든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힘을 얻었죠. 우리 교회 세례는 무조건 침례, 그 다음에 깨끗한 수영장, 예쁜 옷, 이 세트로 가자. 뭐 세례 받고 싶으면 오세요. 근데 뭐 우리는 2번씩은 안 해드리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종교적인 갈등들을 복음으로 극복하려고 계속 훈련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가난 극복을 위해서는 창업 교실을 합니다. 저 가운데 배 나온 형제가 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6년째 키우고 있는 그 제자인데 캄보디아 실업인, 그러니까 저희 빈누리교회 장로 후보, 아직 집사도 아닌데 장로 후보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카페를 창업을 했고, 한 16개, 18개 정도의 카페를 제가 그 멘토링을 하고 있죠. 이렇게 품질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생긴 거와는 다르게 제가 한 커피 합니다. 예, 그죠. 믿음직하지 못한 느낌의 그 하하 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제가 캄보디아에서는 양순식, 헤브론 커피, 맛있는 커피 이렇게 등식이 성립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착해야 되고 무조건 잘해야 돼. 하는 것마다 복을 받아야 되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잖아요. 그죠? 국가가 보증해주면 제법 믿을 만한데 하나님이 보증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딜 내놔도 쓸만한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 맞습니다. 작년까지 3회째 희망 나눔 프로젝트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난한 집에 그 빨간 저 반바지 입은 저분이 전데 뒤태가 예쁘잖아요. 이렇게 정말 어렵게 사는 가정들이 있어요. 바닥이 흙이고 그 속에 막 아이들 막, 그러니까 병이 안 걸릴래 안 걸 수가 없어서 저분들의 가서 막 제가 좀 울었더니 아버지께서 그러면 네가 집을 지어주라 그러길래 주님 집을 지어주세요 해서 이제 집을 짓는 거죠. 매년 2가구를 선정해서 새 집을 지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집에 있던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갔던 아이들이 학교도 갈 수 있고, 너무 가난하니까 창피해서 학교를 안 가. 그런데 집을 지어주면 학교도 가고 그들의 삶이 조금 좋아지고 웃음이 생기고 그런 모습을. 근데 우리는 의식 주잖아요. 여기 집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지붕이 낮고 이러면, 지금 기온이 영상 32도예요. 오늘 밤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 29도나 30도쯤 내려갈 텐데 굉장히 따뜻한 날씨죠. 우리 한여름, 한국의 한여름에 25도예요. 그러면 열대야라고 막 산에 뭐 주님 만나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늘 밤이 저기 32도인데 저렇게 지붕이 양철이면 거의 찜통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집을 져주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를 오는 아이들이 걸어오잖아요. 초등학생들이. 근데 40도에도 걸어오니까 애들이 교회 오면은 막 그냥 해가지고 저의 또 긍휼을 자극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사주기. 제가 관계하고 있는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올해는 70대의 자전거를 사줬어요. 이건 정말 갖고 싶고
그 있잖아, 막 기어 바꾸고 그런 자전거예요. 괜찮은 자전거. 중고 아니고 새 거, 포장지도 안 뜯은 자전거를 사줬더니 아이들이 막 비명 지르면서, 근데 70명에 이렇게 티켓을 줘가지고 학교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왔는데, 다는 아니죠. 그 중에 틀림없이 저 녀석은 중학생 같은데 와가지고 말없이 티켓을 내밀어서 그냥 줬어요. 5살짜리도 티켓을 내밀길래 너는 좀 더 커서 와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비명이 아니고 뭐라죠?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집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저기가 우리 빈누리 교회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18년도에는 저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 나무도 좀 제법 자라고 그늘도 지고 그랬는데, 우리 빈누리 교회를 드나드는 이 아이들이 누비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 가서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한국어, 창세기 가르치고, 그다음에 한국 노래, 불후의 명곡, 호산나와 아름다운 마음, 호산나. 여기 잘 모르시구나, 이런 노래를.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이제 그런 노래를 하는데, 저희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진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전체 저희가 했던, 그 학교 출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가지고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잘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전체가 골고루 잘하니까.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중학생들도 좀 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중학생들한테도 호산나와 이렇게 창세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조금 소문이 나고 또 탄력을 받아서 저희 빈누리 교회가 있는 군에 5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전체로 확대를 했어요. 이 도서 기증 프로젝트와 독서지도 프로젝트 있기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 보면은 책 못 읽는 친구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5학년, 6학년이 될 때까지. 근데 캄보디아는 그게 좀 더 많아요. 5학년, 6학년 되면은 50명 기준 10명 정도가 책을 잘 못 읽어요. 5학년은 한 25명, 뭐 3학년들은 한 서너 명에서 대여섯 명 읽고 나머지는 안 읽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교회로 오면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공과 공부를 하는데 이 기독교는 생각보다 똑똑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오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막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찬송을 불러야 되고, 그죠? 성경 공부, 제자와 훈련, 막 우리를 막 이렇게, 그죠? 전문적인 용어로 잡들이를 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저라고 앉겠어요? 근데 글을 못 읽으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와. 그러겠죠? 와도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쳤더니 더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에 가서 가르쳐서 읽기를 배워서 교회로 오게 하는 이 프로젝트를 해요. 작년에 10,000권 책을 기증했습니다. 한 권에 $2 정도 되는데, 2,000원 정도 되는데 10,000권이니까 계산되죠. 굉장히 능력 있는 선교사라니까 막 그걸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걸 했다니까요. 이제 올해는 뭘 하냐? 작년에 배포한 책을 잘 읽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구연동화, 독후감 대회, 글짓기 대회를 4개 초등학교가 모여서 하나의 중학교를 만드는데, 중학교가 12개 있습니다. 그 중학교별로 대회를 먼저 하고 거기서 입상자들을 군대회로 하는 거죠. 군대회가 7월이나 9월쯤 있을 거예요. 그때쯤 되면 오미크론이 끝날이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우리 세종문누리교회가 올해 7월이나 9월에 들어오실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내빈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지. 딱 앉아 있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고, 그죠? 처음에는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책을 줬어요. 그러니까 덥기도 하고 막
52개 막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제 머리를 썼죠, 제가. 생각보다 또 똑똑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닮아서 똑똑한데 군 교육청에 가서 이렇게 교육장한테 얘기했지. 전체 이 책을 이렇게 기증할 테니까 공문을 보내 학교장에게 이 책을 배부를 해라 하면서 제가 살짝 음료수를 드렸더니 바로 이렇게 전체가 배부가 끝났어요. 이제 제가 돌아가면 학교장과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들을 모셔서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대충 150명 정도가 모일 좀 큰 행사인데 오더라도 음료수는 하나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날 더우니까 왔으니까 또 수고했다고 음료수도 주고 그래야 돼. 이제 사실은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선교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물론 제가 밥을 많이 먹긴 하는데 혼자 다 먹지는 않고 이렇게 나누어 먹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장학 사업을 합니다. 아이들의 장학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저기 있는 아이들이 우리 빈누리 교회에 이제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이에요. 지금 1학년 마지막에 학기 말인데 반바지 입고 저렇게 있죠. 더우니까 있는 애들인데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B 플러스 85점, 평균 85점 이상이면 학비를 전액 대준다. 평균 95점 이상이면 학비 주고 약간의 그 교통비나 용돈을 좀 더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아이들이 B 플러스 이상 받은 애들이 이제 왔어요. 근데 제가 또 누구예요? 양순식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용돈 주면, 장학금 주면 어떻게 돼요? 용돈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불렀죠. 다 와라. 오셔라 해가지고 난 이렇게 장학금 드립니다. 근데 다음 학기에 당신을 안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장학금 준다니까. 근데 당신을 안 불러.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했구나. 공부하는 사람에게 장학금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죠? 그 옆에 그 예쁘게 생긴 마스크 끼고 예쁘게 생긴 저분이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인데 좀 이렇게 조금 그죠? 잡들이 말고 좋은 말이 생각이 날 테야 될 텐데 그 뭐라 그러죠? 닭달? 하여튼 그랬어요. 그거 열심히 했더니 아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자기 대학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끼던 거 키플링인데 저게 정품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와이프는 그 아까워서 못 쓰고 있던 거 그걸 선물로 줬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니까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예.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아까 그 세례 받았던 장면이 있잖아요. 지난 그 10월 달에 4명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아까 그 딸이. 이제 또 다른 장학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 빈누리교회 앞에 아주 어려운 가정이 이사를 왔는데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보내요. 둘이 자매인데 검정 옷 입은 머리가 긴 둘 다 검정 옷 입은데 아무것도 안 글씨가 없는 그 옷이 언니고 밑에가 동생인데 4학년, 5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저도 딸이 둘인데 아이들이 자라서 캄보디아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와이프가 아침에 둘이 밥 먹는데 숟가락을 막 3개 올리고 그리고 그 아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몇 시간씩 있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래서 이거 말로만 듣던 빈둥지 증후군 그거 다음에 이제 우울증 오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와이프가 여보 이 딸들을 우리 집 데려와서 살까?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저희랑 산 지 3년째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물론 캄보디아는 중학교 졸업할 때 시험을 봅니다. 예전에 우리 연합고사처럼 시험을 봐서 작은 딸은 성적이 좋고 이 언니는 기대를 했는데 턱걸이. 그러나 합격해 준 게 어디야? 아주 감사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전날 돼지고기를 좀 사다가 기분 좋게 먹고 있는 거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치원을 통해서 그 어떤 복음의 전초기지를 마련하는데 저희가 또 예쁘고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열면은 막 모여들어요. 이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문제는 이 아이를 가르칠 이 선생님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월급을 들여도 오는 사람이 유치원 교사가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이게 별로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캄보디아 선생님 4분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6년이에요. 그동안에 그죠? 그 옆에 있는 생각보다 날씬한 저분이 그 고생을 하시는 거죠. 왼쪽에 있는 전도사님, 그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이 부부인데 교회와 유치원을 아주 도맡아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한 발짝 물러서서 지금 있는 빈누리 교회에 집중하는 거죠. 양순식 선교사님이 유치원이 2개, 교회가 2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벤치마킹 하는 거죠. 우리 빈누리 교회에 유치원 교사를 2명을 양성하는데 어떨 때는 사람, 어떨 때는 왼수.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사람과 왼수를 오가는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인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와이프가 가끔씩은 혈압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막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혈압이 오르면 살이 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고 좀 제정신 차리면 좀 다이어트를 하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기가 우리 빈누리 교회 유치원 아이들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작년 하반기에 종교부 장관, 캄보디아는 종교부가 있는데 종교부 장관이 바뀌었어요. 이 장관이 바뀌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종교기관 내에서는 교육을 할 수 없다. 모든 유치원을 빼라. 또는 유치원에서는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 교회를 빼라. 이제 이게 우리 기독교 탄압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 지금은 말로 했는데 올 하반기쯤에는 이게 행정명령으로 나오면은 아직은 유치원을 다시 문을 못 열어서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없는데 하반기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있는 유치원을 따로 분립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와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빈누리 유치원 교회도 아래층을 유치원으로 만들고 위층, 2층을 예배실로 만들었는데 그거 뭐 건물을 이렇게 뺄 수도 없고 막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작은 방을 저희가 살고 큰 방을 이제 새로 오게 될 우리 사역자가 살고 빈누리 교회 옆에 땅에 있는 국제학교 부지에 유치원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건축은 그죠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디 가서 제가 말을 못 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어제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느 분이 선교지에 건축 헌금으로 써달라고 이렇게 헌금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야 했더니 혹시 제가 교만할까 싶어서 작은 사인을 주신 거지. 이제 6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이게 종잣돈이라 그러죠. 사실은 아까도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너무너무 힘들었었을 때 나 선교 아닌가 봐. 한국으로 갈까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캄보디아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그거 발견할 때까지 캄보디아에 버티고 있을 수 있도록 사인을 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세종온누리교회가 저를 부르시고 헌금을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게 2012년이에요. 그랬다니까요. 잠깐 13년인가? 저도 헷갈리는데 요즘 나이 먹어서 헷갈려요. 그래서 사실은 세종온누리교회는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인으로 주신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근데 다시 한번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캄보디아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1년 동안 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났어요. 이게
인터넷이 느리다 보니까 줌이 연결이 잘 안 되고 막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했죠. 우리는 뭐 KT, SKC 무선 중계국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걸 동네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자.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걸 설치를 하자. 그래서 좀 인터넷을 빠르게 하고 아이들이 예배도 잘 들어오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걸 또 생각을 했죠. 두 번째는 교육의 강화인데 52개 초등학교에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들의 학업 능력을 올리고 이제 2차 계획으로는 거기 아이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 도서를 넣어서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자.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학 사업인데 우리 빈누리교회에서 계속 아이들이 자라나오잖아요. 작년에 대학을 6명 갔는데 올해도 또 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안 가요? 내년에도 가. 졸업하게 총 4년이 걸리는 거야. 이 녀석들이 이제 잠깐만. 큰 소리를 쳤는데 선교사가 애들이 이제 선교사 말을 또 그죠. 선교사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제 방해를 제가 하고 있어요. 공부에 인생이 다 있는 건 아니야. 예, 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수급 조절을 좀 하려고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빈누리 유치원 신축 문제가 있고 또 교사 교육을 2022년에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캄보디아를 위해서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예배와 말씀으로 여러분들께서 강건해져야 돼요.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아프거나 허락 없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것을 반칙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허락을 받고 입원을 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김 권사 너 오늘 병원에 입원해. 이때는 입원하는 거예요. 최 권사님 감기 걸려서 아파. 이럴 때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우리는 아플 권리가 없어. 절대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네? 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많은 거거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건강해야 자녀들도 잘 되는 거예요. 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올해는 정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누리교회 마당에 망고나무를 심었는데 얘들이 3년 동안 크지를 않는 거예요. 가지고 뭐 물도 주고 열심히 했는데 왜 안 크냐 했더니 처음에는 땅 속으로 뿌리를 뻗더라고. 작년부터 열매를 맺고 커지는데 제법 많이 열려요. 올해는 더 많이 열릴 거예요. 예,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고 더 풍성히 받으시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봉사. 사실은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권리죠. 예수님 앞에 누가 기도해요? 불교인들은 기도 안 하지. 무속인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 안 한다고요. 우리만 기도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엄마 저 용돈 필요해요. 누가 말해요? 내 아들, 딸만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 이건 우리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능력들을 사실은 세종 온누리교회가 세종에 있다는 것은 세종시가 복받은 거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있잖아요.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교회. 이 세종 온누리교회.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인데 사랑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와, 사실은 저거 여기 오늘 와서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한 영을 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한국 사람은 아침에도 김치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김치를 먹잖아요. 그죠?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요? 아니지. 내일도 먹을 거잖아요, 우리는. 김치를 찌개도 끓여 먹고 졸여서도 먹고 고등어도 졸여 먹고 막 그렇게 막 드시잖아요. 왜? 이게 맛있고 우리 몸에 맞으니까. 전도는 우리 몸에 맞는 거라니까요. 선교는 우리의 전문 분야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세종온누리교회만큼 야무지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물론 이거 가는 교회마다 제가 그렇게 말은 합니다만 없어요. 만나기가 힘들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의 전문가. 네. 생각해 보십시오. 캄보디아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만들어내는데 몇 년이 있으면 만들어질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기독교 최고 전문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세종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보였던 것은 양순식 선교사가 한 게 아니라 세종온누리교회가 하신 거란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금까지 와 있었더니 이런 일들을 펼쳐내고 이렇게 열매가 더디지만 맺어지고 밭을 개척하고 논을 개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그게 우리가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목적인 거죠.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